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성문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느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같은 제사를 기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으셔서 이렇게 세상과는 동떨어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경험과 많은 체율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며 그 이 지옥의 백신을 우리가 반드시 맞아야 우리의 행위가 배설물이 영원히 불타는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역사 속 지옥을 달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로 이제 2012년 그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일찍 가야 될 것 같아서 새벽 기도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없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되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히브리서가 다 끝났어요. 13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읽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으라. 그리고 17절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즐겁게 말씀을 전하게 하라. 이 말은 목사들에게 잘해라 이런 말이기보다는 이미 앞서간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이 시대에 공존하고 있는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거든요. 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를 인도한 것이 맞지만 우리도 서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겹게 너무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서로 본받으라는 것, 그들이 뭐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을 끌고 가는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너희들에게서도 나타나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때려 죽이는 그 죄인들, 바리새인들을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가 잘나서 예수가 너희들 위해 죽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행위와 제사를 지키기 위해 은혜를 두들겨 패어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너희를 위해 우리 예수가 죽으신 거다. 구원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다른 교훈이라는 걸 바울은 다른 이제 서신서에서 다른 복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 왜곡된 말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죠? 은혜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히브리서가 지금 13장에 걸쳐서 쫙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하니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그럼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뭘 먹고 안 먹고라는 이 부정한 거, 부정한 음식, 부정하지 않은 음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이죠, 그죠? 율법에 의해 너희들이 깨끗해지고 더러워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에 의해 너희들이 깨끗해지고, 그런 것이니까, 은혜를 붙들어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식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쉽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죠. 근데 제단이 있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는 제물이 드려지는, 예수가 드려지는 그 제단의 제물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누구예요? 제사장들, 율법주의의 대표들이요. 그들은 못 먹는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는 그 제사장들이 고기를 못 먹게 하고 영문 밖으로 갖고 나가서 제물을 다 태워버려야 돼. 호리도 남김없이 전부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돼. 그 말은 영문 안, 그러니까 성전 안, 율법주의는 예수라는 제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구원은 이 율법주의 밖에서 은혜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예루살렘 바로 밖에서, 거기가 골고다거든요.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이제 장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들어가시죠. 근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그 율법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여 자기의 가치나 어떤 그런 명성, 인기, 오락 이런 걸 챙기려고 하는 이들을 다 부자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우리는 다 버렸는데, 제 부자는 하나도 못 버렸고 우리는 다 버렸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부자와 베드로를 똑같은 놈 취급하잖아요. 부자라고 해요, 그것이. 나는 다 버렸는데요. 이렇게 자기 그 행위로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게 부자죠. 그런 부자들을 다 죽여야 돼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다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죽음을 대신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부자의 묘실로 들어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서 그 부자들의 죽음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사망, 예수의 죽음이 부자의 죽음을 먹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행위로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풍성한 그런 열매가 없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열매가 없는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죽이기 위해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 산 위의 동네, 폴리스 밖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영문 밖에 나가서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못 얻는다. 천국 못 간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으로 행한 자는.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자, 짐승의 피는 뭐라 했죠? 생명이죠. 성경에서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생명은 피에서 나온다. 그래서 피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생명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생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말씀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것만 지성소로 들어가고 육체는 예수는 역사 속 예수는 밖에 나와서 불살라지는 거예요. 그 영문밖이 어디요? 그 영문밖이 바로 게헨나예요. 흰놈의 골짜기. 배설물이 타는 곳. 예수님이 율법이 되어서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육체가 게헨나에 가서 지옥에 가서 불살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그분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다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을 맛보는 것 자체가 지옥이니까 딴데 뭐 저 불타는 무간지옥 같은데 예수님이 내려갔다 왔다 이거 이재철 목사가 하는 얘기처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냥 소설을 할 걸 괜히 목사가 되었고 이것저것 그냥 여러 가지를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옥에 내려간 게 아닙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영구한 도성이라는 건 예루살렘이죠. 사람들이 그 인본, 율법 이게 이제 영구할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나라, 세상을 이렇게 만들려고 건축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그래서 장차올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를 나가라? 영문 밖으로 나가라. 영문 밖으로. 율법주의 밖으로 나가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밖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 율법주의에 그냥 꽉 묶여 있죠. 교회 전체가 묶여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99% 이상 다. 아니라고 하지만 예수의 은혜를 설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여러분은 새벽에 와서 이렇게 오랜 시간 잘 들으셨던 분들이니까 그걸 근거로 하여 한번 각 교회들의 설교나 이런 것들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시라고. 다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여전이다. 그거는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처럼 해아를 새 것이 없다라는 건 이 역사는 도대체 발전하거나 성숙되거나 변화되어지지 않고 똑같은 인간들이 와서 똑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라는 말이 해아를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가고 달이 가도 그 시대가 변해도 이게 전도서의 말이잖아요. 해아에는 새 것이 없더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 내내 유사 아담부터 유사 이래로 유사 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뭐 역사가 기록되는데 에덴의 아담부터 여기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게 유사죠 뭐예요 역사지 뭐예요. 그러니까 유사 이래라는 것은 에덴 동산 이후로 끊임없이 이 역사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살고 싶어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라를 보여주는 데에 주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나 마귀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 안에서 마귀가 뱀이 나오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이 나오고 12 제자 안에서 마귀 새끼 뱀이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다 그 얘기예요. 바벨론은 오염된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거래된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귀를, 그 바벨론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 왜곡된 말을 내놓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는 성경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러나 아닌 자들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당 안에서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지.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절대 무슨 뭐 저 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뭐 힌두교 사당에 있는 어떤 사람들과 우리를 이렇게 분리하여 설명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교회예요. 당시에 하나님을 목숨 걸어 섬기던 교회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왜? 이 땅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건 가짜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죽으셨다라는 건 그 안에 있는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식물을 갖고 정결을 논하고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죽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냐면 지금 이제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말은 니네는 교회에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으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교회 밖,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자라는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쫓겨나 죽으셨듯 우리도 교회 예배당,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엉터리 무슨 뭐 저 구원파나 뭐 신천지나 이런 애들처럼 자기들의 그 이단 됨을 이렇게 변증하려고 변호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꼭 하여튼 그 인간들이 저랑 비슷하게 일을 하고 나도 그 아류가 자꾸 돼가는 것 같은데 지들은 핍박받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걔는 진짜 뱀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교회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무리에서 쫓겨나는 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근데 진짜 증인은 율법에서 두 명이니까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증인이 어디서 죽냐면 예루살렘에서 죽는데 예루살렘 성에서 죽는데 거기를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애굽이라고 그러고 소돔이라고 그러고 예수가 잡혀 죽은 곳이라고 그래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아 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똑같이 맞아 죽는데 그 교회가 결국 뭐냐면 애굽이었고 소돔이었대요. 교회가. 그 말은 죄의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봉사하려고 애쓰고 목숨 걸어 순교하려고 애쓰는 곳이 죄인들의 집단이란 말인가? 네, 그래서 계시를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은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 마귀들이 뭐 하자 그래요?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도움, 조력자, 보혜사 정도 그냥 다른 의미의 보혜사 그 정도로 도움을 받아 우리가 한번 뭘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변하자, 성숙하자, 뭐하자 다 이게 밴드라는 짓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새벽 설교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밴드라는 짓. 그러니 말씀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설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규합하여 우리가 뭐 어떻게 마지막 부흥회 때 풀이되자 마음은 좋지만 이 세력, 그걸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두려워요. 왜냐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저조차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죽겠는데 왜? 지금 당장 요 몇 명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음해하는 것들도 못 견뎌갖고 이렇게 힘든데 진짜 그 거대한 세력들이 조직적이며 연합하여 공격을 해 들어왔을 때 제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견뎌요. 인간들 못 견뎌요. 그래서 죽는다고.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맞아 죽는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죽어버려요. 십자가 뽑아들고 자기가 옳다, 내가 말하는 게 진리야 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게 하나님이 안 만들어주고 그냥 맞아 죽게 만들어서 온 세상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쾌제를 불렀다니까요. 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두 증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잔치를 벌리죠. 다. 그 둘만 시체돼갖고 거기서 죽어있는 온 세상 중에 둘 SNS로 가는 두 암소 예수와 나 그 둘만 죽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 주인이에요. 예수와 나.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가를 처절하게 배우고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내가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가는 거 그거 이외에 정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을 갖고 행한 삶은 육신이 죽을 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하는 죄는 그냥 없음의 자리에 불과한 우리의 그 불가능함과 무력함 그것이 죄예요. 예수 밖에 있는 것, 생명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짓는 무슨 도둑질, 살인, 간음 이거는 그건 세상 법이 해결해 주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어도 여기서 그거 해결된다니까요. 깜빵에 넣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은 고작 그런 죄를 해결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좀 알아들으시라고요. 아니 세상 깜빵에 가서도 해결되는 그런 죄가 도대체 십자가를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인간 세상에서 해결된다니까요. 다. 거짓말하는 거. 사람들한테 욕먹어요. 해결된다니까요. 그걸로. 예수님이 해결하려고 하는 죄는 그거보다 더 깊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냥 없음에 불과한 흙, 아파르의 이 상태 이건 죽음이며 사망이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없음. 이걸 해결한다는 건 창조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고작 우리는 인간의 행위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그러니 이렇게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전부 합심을 하여 그러니까 네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야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서 말이 그렇게 세게 나오냐.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공황장애가 한번 확 찾아오잖아요. 이 뇌가 디스오더를 내리면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큰지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너무 무서워서 죽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이 극한의 고통으로 막 올 때 차라리 날 죽여 그러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안기부 같은 데 끌려가서 고문을 받으면요.
그냥 옆방 저방 이런 데서 그런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요. 차라리 날 죽이라고. 잠도 안 자고 둘겹해. 뭐 전기공은 말로만 들어보지 영화나 봤지. 여러분 배터리 이거 다 달았나 안 달았나 혀에다가 잠깐 대도 이게 찡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 외 수천 배가 몸에 몇 초 간격으로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고 생각해요. 미쳐요. 고문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스트레스나 이게 이런 걸로 다 쌓여가지고요. 매일 악몽을 꾸고 이게 거의 정신병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런 고문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고문을 받을 때도 야 차라리 날 죽여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생활을 하면서 그 소리가 악소리가 안 나오면 우리는 뭔가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율법주의,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 세운 이 가짜 교회가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어떻게 예수를 품고 있고 예수를 몸에 우리가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오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건 나도 말씀으로 니네를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말씀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창조를 해내신단 말이에요. 창조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창조로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이에요. 편지.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사자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사자예요. 말씀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세상에게 다 맞아 죽었잖아요. 어디서? 성전에서. 바가레아를 사가랴 하벨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서 죽었다 그래요? 성전에서 죽었다 그래요. 예배당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러죠. 하나님이 꼭 성전 앞에 가갖고 너희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외치게 해요. 그럼 마저 죽으라는 뜻이에요. 가서 목숨 걸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 앞에 가서 니들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성전 아니고 도적의 구렬이다. 아니 그 이야기를 선지자한테 하라고 시켰으니 누가 뺨을 안 때리고 수염을 안 뽑겠어요. 온몸에 있는 털은 다 뽑히지 그건. 아니 목숨 걸고 수백만 명이 그때 당시 인구로도 수백만 명이 절기 때마다 모였대는데 그 수백만 명 전체와 일대 수백만 아닙니까? 니들 다 헛고생하고 있는 거야. 교회에 들어온 사람한테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니들 다 가짜야. 여기 여호와의 전 아니야. 여기 사단의 회란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새끼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은혜 붙들고 예수 믿어. 그런데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러겠어요. 분명히 여호와의 전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인간들은 그냥 노아 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의 계획과 행사가 어려서부터 악하여. 그러니까 그건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선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원래 착했는데 애기들 봐라 얼마나 착하냐. 착하게 뭐가 착해. 심리학자들 써놓은 책들 보면 애기들은
6개월 때부터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감지되는 거짓말이죠. 그게.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짓말. 밥을 먹기 위해 울지 않아도 되는데 울고 이런 것들이죠. 자기의 생존을 위해 인간들은 거짓을 타고난다. 그래서 그 아기가 안 울어도 되는데 울고 또 지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요거 그냥 천사 같은 아기가 아니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국민학교 때 교훈, 급훈 이런 게 다 뭐였어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아니 어려서부터 착한 게 애들이라며. 근데 왜 교훈이 그런 걸로 붙어 있어야 돼요?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그 어른들이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이 마귀 새끼들아 이거예요. 어? 아니 교훈 중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다 그런 거 보셨나요? 인간들은 살면서 이 인간 세상들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추악한지 본인들도 깨달아야 알아요. 하물며 성도는 이 인생과 역사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나는 왜 이렇게 예수가 안 믿어지나? 그런 걸로 고민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냥 그러한 지향성이 이 지옥을 경험하면서 야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왜 이렇게 지옥이구나. 그러니까 아 제발 이렇게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 나에게서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현실을 알면 알수록 그런 지향성과 바람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기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착하게 살자 제발 우리 바르게 살자. 나도 안 돼갖고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거든. 근데 그렇게 살면 그렇게 힘들더라. 그러니까 이런 지향성. 근데도 안 되고. 근데 가끔 또 그런 사람이 나오면서 막 행복하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은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배우는 거지. 그런 것들이 무슨 계산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뭐 상선, 뭐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하자 지혜에 눈이 띄었다고 하는데 뱀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의 눈이 밝아질 거라고.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냐면 하나님과 나는 다른 존재네. 그래서 두려워졌어요. 하나님. 여러분 애기들이 철이 들면서 우리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아빠 엄마랑 나는 다른 존재네. 이게 철이 든다. 이게 사춘기거든요. 애기 때는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엄마 아빠한테 그냥 막 들이대죠. 차이, 다름을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다름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 분리를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놓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아버지라면서. 그래서 아버지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성경이. 하나님이. 아버지는 여러분이 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와도 아버지 하고 오면은 가락지 끼워주는 분이 아버지라고요. 근데 아버지를 이렇게 타자로 인식을 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말 잘 들어야지, 이렇게 장자처럼, 마다들처럼 그래버리면 결국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의 어떤 발음과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런 걸 챙기기 위해 위선을 떨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들이 나눠서부터
뭘 하냐면 선을 하는 날에 하나님이 내려오시죠. 그거는 르와흐,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두워질 때에 심판의 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까지 인간들이 선악과 먹고 하는 짓이 뭐예요? 선을 하는 날에 하나님이 올 때까지 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치마해 있고 나무 뒤에 숨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의 역사는 끝까지 이 짓 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숨어요. 부끄럽다고. 하나님은 안 부끄럽다고, 괜찮다고. 요즘 우리 아들들이 저랑 목욕을 안 하려고. 왜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늘 제가 주일날 새놈 다 그냥 넣어놓고 발톱에 그 먼지 때까지 다 닦여주고 불과 얼마 전까지. 근데 큰 놈이 슬금슬금 빠져나가더니 왜 그러냐? 창피하네. 안 그랬거든요. 창피해요 라는 그 다름을 애들이 인식하는 순간 거리가 느껴져요.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아버지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 이쁘게 보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관음증이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자녀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하나면은 이 하나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이 하나가 그런 일을 시키지도 않겠지만 무슨 일을 벌일지라도 분리될 수 없는 게 하나예요. 아이가 사고치고 오면 아이를 줄격해서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가서 아빠와 대신 무릎 꿇고 비는 게 부모와 자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그냥 올 때마다 회개하고 올 때마다 반성의 눈물을 흘리고 그 예수 계속 죽이는 거예요.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의 십자가를 아직도 못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슨 개뿔이나 뭘 해결해줘요?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게요. 이거잖아요. 그게 계속 예수 잡아주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야 이제 좀 고난 죽여 살인하지 마라는 걸 책에다가 써놨겠어요. 여기다가 인류가 하는 일이 계속 예수 잡아 죽이는 일밖에 없으니까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게 예수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계명 안에다가 다 살인하지 마, 예수 죽이지 마, 인자 죽이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십자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눈앞에서 사라져도 제가 던진 말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 부인해낼 것입니다. 제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함께 모여서 그때는 많이 정리가 되겠죠. 진짜 예수 십자가 그 말씀을 안에 갖고 있는 믿음만 남아있습니다. 또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이렇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셔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모든 것이 아들로 결론이 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정되어지고 부인되어지다가 결국 예수의 십자가만 꼭 붙들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성하며 하나님과 얼싸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